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 잠언 23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22절부터 다같이 시작. 너나 나에게 충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편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보지 말며 죄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그의 주먹을 주시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위하여 즐거움을 거두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놓고 설교 준비 노트는 딱 빼놓고 성경 한장 들고 왔었습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1시간가량을 가만히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딱 10분 전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오면서 가만히 있어. 뭔가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설교 노트 없이 그냥 할까? 라고 했다가도 좀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게 돋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한 11분 정도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늦으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 잘됐다. 아이고, 어디 갔었을까? 다 좋습니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늦게 오면은 마음이 애타요. 사실은 마음이 참 애타요. 어쩔 줄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만 실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그 꽃가루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조금 그 상태가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머니라고 잡았습니다. 어머니.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몇몇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좋은 어머니, good mothers.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일 때는 좋은 자녀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좋은 자녀는 효도를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좋은 자녀입니까? 나쁜 자녀입니까? 저는 좋은 자녀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가 커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자녀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아니면 에이.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입니까? 우리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더욱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두 종류의 물고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종류입니다. 하나는 가물치, 하나는 연어입니다. 가물치는 새끼를 낳으면 눈이 먼대요. 새끼를 낳음과 동시에 눈이 먼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못해요. 먹이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낳은 새끼들이 자기 어미를 죽이지 아니하려고 어미 그 가물치 입 주위를 맴돈대요. 그러면은 가물치가 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숨 쉬다 보면은 새끼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고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그래서 어미가 눈을 뜰 때까지
뜰 때까지 새끼들은 어미 주위를 돌면서 어미의 먹이가 됩니다. 나머지 10%, 100마리를 낳으면 10마리, 1000마리를 낳으면 100마리, 10,000마리를 낳으면 1000마리만 살아서 그들이 이제 큰 성숙한 그러한 가물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도 물고기, 효도 물고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죽음으로 효도하는 효도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특이하게 민물에서 나서 바닷가로 갔다가 알을 낳을 때는 다시 민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알을 낳고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냐는가? 낳은 알들이 깨어서 치어가 되었을 때, 새끼 연어가 되었을 때 먹을 먹이가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새끼들, 그 알, 그 옆에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그러면 이 새끼 연어가 먹을 것 찾다 보니까 옆에 살코기가 있으니까 그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뼈밖에 안 남는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다 성장해서 다시 이 녀석들이 그저 어머니가 저쪽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 가서 이제 살다가 다시 또 새끼 낳을 때쯤이면 알 낳을 때쯤이면 다시 민물로 올라와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듯이 그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의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도 물고기, 모성의 물고기. 과연 나는 효도하는 자녀였었던가? 혹은 나는 정말 모성애로, 부성애로 내 목숨까지 자녀들을 희생했던 그러한 좋은 부모였던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앞으로 정말 좋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어떤 어머니였던가?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줄까? 어떤 어머니라고 불러줄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라고 불러줄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참 좋은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사실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목회자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라 하고 혼낼 때가 참 많았어요. 또 어떤 때는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들 모르게, 자녀들 모르게 저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아이, 목사 자식이 왜 저래? 하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근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커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자녀, 좋은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좋은 어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좋은 어머니 한 분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즈음에는 어떤 그 명령이 내렸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를 낳거든 모두 죽여라. 다 하수에 던져버려라. 라고 언명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하수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기릅니다. 3개월을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기릅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얻으면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기고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상자에다가 아이를 집어낸다. 갈상자에 나무진과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해가지고 아이를 넣고 하수에 띄웁니다. 하수 갈 때마다 딱 숨겨놓습니다. 누가 데려갈까? 그것을 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그를 데려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간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얼마나 강조를 했는가? 바로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우고 나서 장성해서 4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40살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것을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끼리 싸울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왜 같은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때 그 괴롭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듯이 나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가 모세가 탈로나무를 깨닫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요게벳은 죽음을 무릅쓰고 애를 낳았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고 그를 젖을 먹이면서 이가 바로의 애굽의 왕자로 커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적인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참 가르침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공부 잘해. 그리고 성공해. 그리고 돈 벌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야, 주위 사람 돌아볼 거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가르쳐버리고 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넌 잘 돼야 돼. 넌 복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너는 귀한 사람 되어야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꼭 목사, 사모,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줄 압니까? 선교사?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친 그러한 어머니를 우리는 좋은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어머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화를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화 듣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잘 가르친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나오는 어머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두 집 살림만 해? 아닙니다. 바람폈네?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집 살림이요, 여기서는 바람핀 거지만 팔레스타인에는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까지 데리고 살 수 있어요. 4명뿐만 아니라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전사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가서 33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아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으면은 평생 동안 몇십 명의 아내를 그냥 둘러싸여서 살아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저 9.11 사태 막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명의 아내를 잘
이렇게 보양하는 것도 힘든데, 이야, 몇십명, 아이고, 나는 안 갈란다, 안 할란다. 그러더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의 아내도 사실 쫙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안 그래요? 어때요? 2명, 3명, 4명, 10명, 20명, 30명. 아이고, 머리끼가 쫙 일어서지 않습니까? 남자들, 우리 남성들. 뭐 몇 명이나 안 되는데 몇 명이 안 돼요? 그럼. 자, 근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그래. 그런데 엘가나는 그래도 2명밖에 안 되고 사니까 합법적인 4명보다는 적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문제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밤낮 한나를 흔듭니다. 야, 너는 애도 못 낳는 게 왜 내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느냐고 항상 격분하게 만듭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때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한나야, 10 아들보다 내가 너에게 더 낫지 않냐? 그거는 자기고 한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친도 지약 중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애 낳지 못하는 거, 애 낳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도 동양입니다. 애 낳지 못하는 거 소박당할 수 있어요. 사실 쫓아낼 수 있어요. 애 못 낳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밤낮 웁니다. 밤낮 웁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 가면 밤낮 웁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대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이 여자는 술 먹고 주종하는 여자야. 하고 앉아있으니까 간혹가다가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성령님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니까 저거 미쳤다라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초대교회도 나오잖아요. 엘리가 얘기합니다. 한나야, 술을 끊어라. 여자야,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네가 술주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흥얼거리겠느냐? 한나가 얘기합니다. 주여,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애달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엘리가 딱 반전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멘.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낳습니까? 기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기도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왜 애를 낳냐니까 사랑의 장난으로 낳는 거래. 네, 사랑의 장난으로 낳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 기도로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낳을 때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면 낳은 후에라도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처음이 개망난이에요. 아니요, 어거스틴도 살아가면서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전도자로 완전히 인생이 변형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자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좋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아니하고도 성령님께서 잉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아이를 낳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가? 이때 이스라엘의 법은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요즘은 처녀가 애를 낳아도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 생활에서 해놨지만 나를 혼자 해놔서 얼마나 놀라워 하고 큰 소리 칩니다. 표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요셉도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하고 정혼했지만은 자기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내보내고자 했다. 끊어버리고자 했다.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저가 처녀인데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내가 정혼하고 나서 저가 애를 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다. 그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애가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뛰어넘는 어머니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어머니.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냥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뭡니까 폭격기가 뜨니까 히로시마에 난리가 났어요. 막 사이렌이 울리고 그들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다 방공으로 돌아갑니다. 방공으로 다 돌아갑니다. 어떤 이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손을 잡고 방공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옵소서. 갑자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손을 잡더니 방공으로 뛰어나갑니다. 남들은 다 뛰어들어오는데 영으로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저가 미쳤구나. 이 어머니가 뛰어나가서 한참을 뛰어하다가 하늘이 번쩍합니다.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생명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양옆에 있던 건물이 원폭의 그 폭발로 말미암아 무너지면서 이 분열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덮어서 완전히 폭삭했으면 죽었을 텐데 삼각형으로 딱 막아버리더니 방공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방공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방공호 입구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여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그 여인, 그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 살아난 사람에게 직접 들은 간증. 성도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어머니, 그 죽음을 뛰어넘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다. 좋은 아버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아니 연호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다 자기 뼈만 남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하물며 미물도 그런, 하물며 만물의 영자인 우리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니 어떻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도
참 그를 칭찬할 만이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전한 그런 신앙생활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거짓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다시 말해서 내 외할머니 뭐 있어?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왔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그 DNA를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게도 내 자녀들은 거짓이 없기를 원해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내 자녀가 거짓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자녀. 참된 자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 그런데 그 자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나는 부모는 거짓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거짓된 사람이면요, 애들도 거짓말을 배워요. 야, 너는 요것만은 배우지 마. 아빠 엄마는 거짓말을 잘해. 근데 너는 배우지 마. 웃기고 앉아있네. 나도 더 거짓말 하란다. 애들이 그런다니까.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 어머니 양심이 청결한 양심인지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애들이 잘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뭐가 삐져서 안 나왔는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분명히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있어요. 성도인지 교인인지 어쨌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조그만 아이가 빼꼼하게 얼굴을 내밉니다. 목사님 오셨네. 왜 오셨어요? 야, 엄마 있니? 예, 엄마 있니? 이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지고 엄마, 목사님 오셨어. 뭐 엄마 있냐고 물어볼 때, 야,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쫙 나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 없다고 그래요. 애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에게 거짓말을. 우리는 애들에게 참말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어. 근데 엄마가 좀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죄송하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왜 없다고 그래. 없다고. 애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절대 애들에게 거짓말 가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긴 머리가 큰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다고 그 거짓말 듣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착각입니다. 왜? 내 부모가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거짓말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자기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평생 하지 마. 우리는 좋은 어머니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가르침, 참 가르침을 하는 어머니, 참으로 교육을 잘하는 어머니, 참으로 잘 가르치는 어머니. 그리고 좋은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어머니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희생하는 어머니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희생을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어보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양심이 거짓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에 다 합격하셨으면 할렐루야. 다 합격하셨으면 할렐루야. 아직 합격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거 합격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다 떠날 사람들 아닙니까? 다 떠날 사람들이 이제 관 속에 탁 누웠을 때 비임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좋은 어머니였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분은 정말 좋은 성도님이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인근에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더라. 좋은 성도들이더라. 좋은 교인이더라. 좋은 이웃이다. 좋은 친구다. 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 어머니 주일 날로 어버이 주일로 또한 맞이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였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 좋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진정 마지막 때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성도였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